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벽 가운데 나와서 오늘 많이 나왔는데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사기가 시작해서요 어제까지 이제 16장까지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그 모습들이 어떠냐 하면은 그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사들의 모습을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어제 이제 삼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장까지요. 뭐랄까 사사기의 그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요 좀 외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이 사사기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이제 오늘부터 담겨져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17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핵심만 딱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17장부터 두 가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 미가라는 사람과 또 레위인 그리고 단지파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17장 18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요 19장부터는 한 타락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첩 이야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 뭐 영적인 상태라고 해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뭐 이만큼이나 타락했다 이제 뭐 그거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또 그러한 설명들과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토리 이제 미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옛날 옛적에 사사 시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래요. 에브라임. 이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겠죠? 에브라임의 사람이에요. 왜 굳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중요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파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미가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전체의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좁게 그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더라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똑같이 타락했더라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냥 보여지는 현상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자, 이스라엘에 왕이 왜 없습니까? 자, 사실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데 자꾸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맺은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독해지고 이렇게 부패한 모습으로 썩어져 가더라.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이 미가의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떠냐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요 동전깨나 굴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를 잃어버렸어요? 은 1100냥을 잃어버렸어요. 1100냥은요, 이 여담이지만 당시에 은 한 냥이 얼마냐면요, 노동자 4일치의 급여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루 일당 10만 원만 쳐도 이게 얼마냐면요 4,40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잃어버렸대요. 돈을 잃어버리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훔쳐간 사람은 저주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합니다. 야, 이 빌어먹을 놈 그냥 평생 빌어먹어라. 막 저주를 해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먹어라. 그냥 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버려. 막 저주를. 여러분 돈 4,400만 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주할 거 아니에요. 소모가지 부러져 버려라. 저주할 겁니다. 저주해요. 저주를 막 퍼붓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이거 누가 훔쳤어 이 돈을? 근데 제 아들이 훔친 거예요. 그냥 아들이 뒤에서 그거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돈 잊어버리고 막 화가 열불 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실직고 그러면 어머니 사실 제가 훔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큰일 났다. 이게 저주 막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반응이 재밌어요. 자, 저주를 진짜로 그 아들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 막 했는데. 그러니까요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 막 퍼붓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취소.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시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안하니까 돈을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신당 짓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아들이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당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면서 뇌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 아주 많이. 뇌물로 신당 짓고요, 신상도 만들고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끝이 아니라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죄송해요, 이 짓거리를 하는데 거룩히 드렸대요. 하나님께. 이게 어디가 거룩합니까? 어디가 거룩해요? 근데 거룩히 드렸대요. 뭐예요? 복 달라고 지금 떼쓰는 기도 올려드리면서 거룩히 떼쓰고 있는 거예요. 거룩히 뇌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어미나 미가나 그 제사장 하고 있는 그 아들이나 다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거룩히 하나님께 드렸다. 무슨 무당신에게 무당구 타듯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이게 무슨 호랍 잡교를 만들어 놓고서 마음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땅에 근데요, 실로가 있거든요. 여러분, 실로가 어떤 땅입니까? 실로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져 있던 곳이 실로예요. 그게 에브라임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실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그 실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계시니까. 에브라임 땅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엉터리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 미가의 이야기가 끝이 어딘 줄 아세요? 18장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심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자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왜 부르느냐? 거룩하게. 하나님을 불러요. 거룩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다 자기한테 복 달라고, 복 좀 주세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가 좀 다급한 거 좀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미가의 어미가 신당을 짓고 거기서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실로의 신당을 또 지어내는 모습이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까 이 에브라임의 이야기, 이 미가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를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미가 어미처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상태가, 그게 사사기의 신앙 상태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언약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복을 구하는 그것만 위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런데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지 않아요? 이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이런 게요, 막 처음 보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그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미가 하는 행동이요, 마치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인정하십니까? 혹시 인정하세요? 혹시 느껴지세요?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뭘로 생각하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있거든요, 가서 저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아쉬운 거 있으니까요, 좀 찾아가서 돈 몇 푼 갖다 바치고 기도 좀 하면 나에게 복이나 내려주는 그런 심부름이나 하는 잡신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전능한 천지의 주제이시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는 거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복 좀 달라고요. 그 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쉬운 일 조금만 해주세요. 나한테 내가 헌금 좀 바칠게요. 내가 봉사 좀 할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 좀 내놓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고3이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손자가 고3입니다 이거 이번에 인서울 못 들어가게만 해봐요. 아무튼 저 새벽 기도도 안 할 거고요, 저 헌금도 안 할 거고요, 봉사도 안 할 줄 아세요. 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시고요, 봉사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굉장히 경멸하는 행동이에요. 오죽하면 사사기에 이렇게 써버릴까요?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왜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 거야,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근데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지금 성경이 대놓고 책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꼬고 있죠? 이렇게 했는데 거룩하게 드렸더라. 굉장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요. 이게 뭐 먼 나라, 아주 옛날 옛적에 옛날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순수하게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부끄럽지만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도 당당하게 말을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이 가짜 같은 신앙생활의 실체, 그거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이 스토리에서 이와 같이 너희들은 패역하고 타락했다, 그렇게 막 그냥 선포해버리고 이 주리를 틀어버려야 할 놈들아, 다 너희들 죽어야 돼, 그게 결론일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백성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 특세 사사기 3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시험한. 자, 그래서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새까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되고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가벗겨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는 구제 불능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폭로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이와 같이 똑같은 죄인들이다, 악독한 자들아, 너희들은 구제 불능한 자들이야. 그렇죠? 폭로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안 되겠네요. 나는 정말 안 되겠네요. 하나님, 나는 구세주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우리 죄를 담당해줄, 우리를 좀 의롭게 만들어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 절실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의 그 얄팍한 사과함으로, 하나님께 그 얄팍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백성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무너져도 너희들만큼은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언약을 하셨다라고요. 약속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를요 아무런 구원해줄 만한, 살려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습니까? 이 미가와 미가 어미 같은 우리들을 뭘 예쁘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냐고요. 자, 이 미가와 어머니를 한번 보세요. 어디 회개하는 구석이 있습니까? 회개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들을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17장 7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자, 미가의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떠돌이 제사장이 들어와요. 이 제사장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요.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옵니다. 자, 베들레헴 누가 와요? 제사장이 와요. 자, 뭐가 떠오르는 매칭되는 게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희미하게지만 투영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 18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아까 읽었죠?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모세가 누굽니까?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여기서는 손자라고 말하는데 후손.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주었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던 게 모세예요. 그렇죠? 메시아의 모형으로 살았던 선지자랍니다, 모세가요. 근데 그 후손인 요나단,
그 레위인의 제사장의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제사장은요, 사실은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 미가의 아들들과 똑같이 되었더라, 그 제사장으로 들어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도 의로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세속에 물들어서요, 의로운 모습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당장 눈앞에 이득만 생각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찌 이와 같은 자가 예수님의 모형이냐고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그래요. 이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사들도 그렇게 예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 예표라고 그래요.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사람으로, 또 한편으로는 죄악 가운데에 썩어져 있는 그러한 인간들,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그 이중으로 예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똘똘 뭉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뭘 하느냐면요, 이 레위인이 뭘 했냐 보니까요, 일단요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요, 그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들어와요. 처음에 이제 쇼부를 봐요. 야, 너 우리 제사장 할래? 나 어디 갈 데도 없어가지고 지금 방황했는데, 좋아요. 그럼 너 1년에 연봉 이렇게 책정해 줄게. 매달 얼마 주고 돈 좀 줄 테니까 제사장 해라. 좋아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신나서. 근데 18장에 가면요, 단지파가 등장을 해요. 단지파. 땅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단지파. 이 단지파는 왜, 땅을요 누구한테 분배받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분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단지파는 뭘 하고 있냐면요, 그 땅을 아직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아야 되는데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전형적인 모습.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지금 단지파가 그렇게 하고 있죠.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방황하던 중에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복 내려줄, 제사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스카우트 하는 겁니다. 야, 너 10명 교회 담임 목사 할래? 1000명 교회 담임 목사 할래? 1000명. 좋아.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갔대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군사 600명 데리고 가가지고요, 미가의 집에서 그 제사장 데려가는 거예요. 그 신전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집기들요, 싹 다 강탈해 가는 겁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원래? 미가 어머니가 거룩히 헌금해서 만든 것들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강탈해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제사장까지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미가가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이보시오 단지파 사람들, 군사 600명 있으니까 뭐 제대로 말 못했겠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단지파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네 말이 내 귀에 있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 야, 조용히 있어. 죽고 싶냐?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깨갱하고 돌아갑니다. 18장 읽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모습, 지금 이 모습은요, 굉장히 그 마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힘이,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좀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그 레위인 때문에 미가의 집에 있던 산당이 헐려버려요. 그리고 그 신상이 제거가 되고요, 에봇과 드라빔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다 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곳에 자신의 축복을 위해 지었던 그 산당이 지금 산산조각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바로 미가의 자기 부인인 모습인 거예요. 원하지 않던 원하든, 자신의 복만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그 수단들을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빼앗겨버리고 박살이 나버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다는요, 진멸당할 그 탐욕의 도구들,
그런데 이 레위인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강탈당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도 떨쳐낼 수 없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두 십자가에 걸머지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막 베풀어 달라고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손에서 너희들 그냥 그 의지하고 있는 건 내려놓지 않지만 나는 그것들 다 빼앗아가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결론의 말씀. 그래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 언약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와 같아요? 이 미가와 같아요. 미가의 어머니와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악독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냐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태워버리고 빼앗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며 참된 구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